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짬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세 사람 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 다음 세대들입니다. 40세 이하죠. 다음 세대들, 광야 세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의 수를 세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의 수의 기준은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사람들,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를 세는 것은 바로 군사력을 구분하기 위한 조사죠.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속할 각 지파의 수를 이제 인구 조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조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조사했던 장소는 이제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죠.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수를 세게 되는데, 정말 신비롭게도 이스라엘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 인구 수와 조사된 수와 그리고 이제 2차 인구 조사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인구 조사했을 때에 60만 1730명. 네, 첫 번째 조사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고 이번에 두 번째 조사했을 때의 숫자는 60만 1,730명.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 7만 6,500명, 가장 작은 지파는 시몬 지파 2만 2,200명이 파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만 3천하고 60만 1천 거의 2,000명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2,000명이 줄어든 겁니까?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연병으로 죽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써 죽고 불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에서 말도 안 듣고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원망하는 자들로 다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훈련들, 경건들, 거룩성 이것을 교육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이 크셔서 우리 세대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수를 세게 하시고 다시 그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를 세게 하신 것이죠. 이 수를 세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야 세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에 방황하다가 1세대가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럼 광야 시기는 헛된 세월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38년 정확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시대였습니다.
시간이었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으면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세대를 준비하시고 정비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부모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아니라 죽는 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세대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광야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의 시대가 믿음 없는 세대는 사라졌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을 빙빙 돌다가 그 세대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결국은 모세도 그곳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땅이라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에 속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1세대이지만 2세대와 더불어서 약속의 땅을 밟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12지파를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구를 세는 목적은 바로 땅을 분배,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요. 또 그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들을 질서 있게 구분하여서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시고 성취되어 가신다. 성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징계와 진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징계와 훈련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세대들을 바톤을 받고 넘기고 그것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성취해 나가신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약속은 여전히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세대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세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원망의 세대로서 38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끝나는 광야에서 끝나는 세대인가? 아니면은 그 광야의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세대와 함께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대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 부정의 마음과 말들을 제거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희망과 비전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성취되어 주시리라 하신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원망의 세대, 부정의 세대, 또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세대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의 세대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세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가능하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믿음의 세계를 꿈꾸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밟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새로운 시대의 땅을 밟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